사랑의 하나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지금 저희가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서서오니 주신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또 2층에 잠오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한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우리가 지금 요즘 듣는 이야기 중에 그 쥐의식이라는 말이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습니다. 쥐의식에서 쥐가 여러분 뭘 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쥐가 뭡니까? 서울 쥐의식, 서울쥐, 시골쥐입니까? 쥐가 뭐예요? 우리 성가대. 우리 최원준 목사님 확실히 서울통이라 서울 한가운데서 일하셔서 쥐는 그룹을 말합니다. 그룹. 저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호기심에 쥐가 뭔가 찾아봤더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0년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이제 서울 G20 정의선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한국의 미래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 걸음 더 나가서 2020년도 지금부터 10년 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후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할 것 같으십니까? 모르시죠?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후 2020년도에는 과연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모르시죠? 5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1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가끔 제 인생을 스케치합니다. 5년 후 내 모습, 10년 후에 내 모습, 20년 후에 내 모습. 앞으로 나의 삶은, 내 인생은 어떻게 진행되다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기도하면서 하게 됩니다. 미래학자들은 2020년도가 되면 한국은 IT, 정보기술 산업이 점점 더 강해질 것이고 또 완벽한 유비쿼터스, 라틴어로 언제 어디에나 있는 이런 뜻이죠. 2020년도가 되면은 지금보다 더 완벽하게 우리가 있는 그 시점에서 그 장소에서 전 세계 어디와도 소통이 되고 접근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020 부의 전쟁 인 아시아라는 책에 보면은 2020년, 2020년의 미래는 지금과 비교해서 변하지 않는 것 80에서 90%와 변하는 것 10에서 20%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가족, 친구, 도시의 모습, 전 세계 국가의 구성, 그리고 자연계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그것들은 지금과 비교해서 별로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10에서 20%에 해당하는 변하는 요소들이 그 변하지 않는 대다수의 요소들과 맞물려서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낼 것이라 하는 것이 예측입니다. 소위 미래학자들은 2020년을 포함해서 우리 미래의 이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낼 그 인재의 모습을, 인재상을 회오리형 인간으로 그렇게 예견합니다.
회오리바람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될 텐데요. 회오리처럼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지식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화 시대가 아니고 융합의 시대가 오는데, 소위 퓨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소위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지만은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로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하나로 집중을 시켜서 자신의 주력 분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팔방미인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강한 강점 한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업들은 자기 인생의 목표나 꿈이 분명한 사람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꿈에 대해서 영어로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 독창성, 그것을 소위 요즘 회사에서들은 신입사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복사기처럼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가지 일이 주어질 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창의적인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는 지혜의 영역이 강화됩니다. 전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최고였는데 미래에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이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학도 이제 꼭 갈 필요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평생 교육의 개념으로 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필요한 학문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전무후무한 지혜의 미래학자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지식의 사람이 아니라 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많이 공부를 했던 지식의 사람이 아니었고 지혜로운,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야곱과 라헬을 통해 태어난 요셉, 그가 어떻게 그 당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을 받았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머나먼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에서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하인이 되고 또 그의 부인의 유혹을 뿌리쳤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집트를 통치하는 최연소 총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7년 동안의 풍년이 끝나고 이어서 7년 동안의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형들도, 요셉의 형들도 양식을 구하려고 총리가 된 동생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요셉은 자기에게 해를 입혔던 형들을 모두 용서하고 아버지 야곱과 함께 70명의 대가족을 이집트 고센 땅으로 초청해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난주의 말씀이죠. 두 아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그 모습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경험도 했습니다. 찬양 사역자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정경주 사모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미국에서 조찬 기도회에 초청을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이분은 그 남편이 미국인이고 미국 군인 목사입니다.
강단 위에 마련된 테이블에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대통령 네 분이 자리를 하고, 그리고 유독 키가 큰 흑인 남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초창 기도회가 시작되자 그 흑인 남자가 마이크로 다가서더니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저를 가졌을 때 저희 어머니는 가난했고 병들었고 남편도 없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낙태를 생각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저에게 살 기회를 주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저는 날마다 빨간 세발 자전거 위에 앉아서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세계 대통령들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꿈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런 짧은 간증을 마치고 이 흑인 남자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배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틀릴 줄 알았는데 잘 끝나서 다행입니다. 이 찬양 아주 은혜롭게 불렀습니다. 장례는 고요한 감동으로 뒤덮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미국에서는 낙태를 이슈로 하는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찬양을 부른 그 흑인 남자 뒤에 앉아있던 대통령의 부인은 낙태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간증과 찬양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 뭉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서 대가족이죠. 아이가 12명, 딸 디나까지 합치면 13입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만약 11번째 이 아들 요셉을 낙태시켰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그 호기심을 가끔 발동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게다가 공부까지 잘한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그 아이들을 비인격적으로 다루고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모든 자녀들은 오늘 요셉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중에 이 흑인 가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양육하셔야 될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드라마틱한 사건들로, 극적인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생애는 한마디로 아름다운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저는 요셉을 볼 때마다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같이 배우시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성경을 저는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결국은 선이 될 텐데, 결국은 해피엔드가 될 텐데, 지금 좀 언해피해도, 불행해도 가슴 아파도 나는 참을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감옥에 힘내. 혼자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성숙한 인격과 생애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정말 좋은 환경, 신앙의 가정에서 살다가 갑자기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정직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이집트에서도 살려고 노력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이제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그 요셉을 보게 됩니다. 요지부동이에요. 요셉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의 어린 시절의 신앙이 그를 꼭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진가가 드러납니다. 어려움과 유혹에도 요셉은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믿음이 변하고 흔들립니다. 돈이 많으면 게을러지죠. 교회를 멀리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난하면 또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 반대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축복을 많이 받으면 열심히 봉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난해지면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예수 믿어서 뭐하나 교회를 안 나옵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능력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아무리 가난한 환경이나 반대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고 빌립보서 4장에 이야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한참 젊은 나이에 겪은 성적인 유혹,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감옥, 권력 다툼이 심한 총리 시절. 그러나 요셉은 타락하지 않았고 환경에 무능한 패배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되게 연약한 사람들은 늘 입버릇처럼 핑계처럼 변명을 합니다. 세상 탓이야. 환경 탓이야. 나는 세상을 잘못 태어났어. 그러나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집을 떠나서 총리가 되기 전까지 13년 동안 그가 겪은 고통과 수치와 그 힘든 것들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범죄하지 않으리라. 이런 진실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요셉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야곱이, 할아버지 이삭이,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교육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책도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품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할아버지 품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요셉은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어린 요셉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졌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꿈도 잊지를 않고 틀림없이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고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꿈과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과 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구별된 삶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영육간의 성교를 지킵니다. 거룩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제 남장터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한 2시쯤 제가 6년 전에 그 대학에서 가르쳤던 남자 졸업생이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을 할 그 여자분과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 달 전쯤 저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했는데요. 저는 일주일에 1시간씩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통해서 이 학생과 만났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오래 흘렀습니다. 뜻밖의 결혼 주례를 부탁받았습니다. 이 졸업생은 지금 믿지 않고 있고 제가 목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주례를 부탁한 그 이유를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안산 시장님에게, 이 학생은 졸업생은 지금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안산 시장님에게 주례를 부탁하셨는데 제가 반대했습니다. 저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솔직히 부담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주변에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잘 새겨서 들으십시오. 제가 PR처럼 돼서 조심스러운데 존경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다가 제가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강의 시간마다 가슴에 와닿는 솔직하고 유익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인간적이고 따뜻한 분으로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도 제가 그 주례를 해서 지금 결혼하고 부천에 살고 있는 여자 졸업생은 믿지 않는 학생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주례를 부탁받아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진실과 사랑, 이것은 언젠가 통하는 법이고 그리고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중고 청년 시절을 무척 힘들게 지냈기 때문에 강의보다는 학생들에게 제 부끄러운 시행착오를 솔직히 이야기해 주었고 또 집사람을 만나서 교제했던 이야기 그리고 결혼해서 어떻게 살았던가 그런 모든 그 갈등,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친구처럼 그렇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강의했던 그 대학에서 가장 높은 교수 평가 점수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약 5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학생들에게 제가 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했던 그 내용은 요셉처럼 꿈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주간 채플 시간에 1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인생의 황금기인 청년의 때를 술이나 담배나 당구나 PC방에서 노래방에서 그리고 무분별한 이성교제로 낭비하지 말고 요셉의 꿈을 예로 들면서 그들에게 강하게 호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자랑과 지리여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웃사랑 교회의 모든 여러분들의 자녀들, 어린이들, 중고 청년부에 속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요셉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시간 헌신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웃사랑께 주역들이 아닙니까?
이 교회를 이끌어갈 2세들이 아닙니까? 꿈이 중요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를 않습니다. 저에게도 만약 꿈이 없었다면 아마 계속해서 지금 실족해서 시험에 들어서 인생의 낙오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그 귀한 꿈은 무엇입니까? 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고 그 꿈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존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드디어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용두사미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야곱과 똑같죠. 그리고 자기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꼭 묻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과 같이 요셉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참 희한한 거예요.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그것이 현실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늘 두근두근한 거예요.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또 무슨 좋은 일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나 언제쯤 하나님이 또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려나? 내가 기다려야지. 그 기다림이, 그 가슴 설레이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일날이 그 선물을 받는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일날 오시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발걸음이 가벼우십니까? 아니면은 그 반대입니까? 발걸음이 가볍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우리가 참석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홍해도 바로의 군대도 반석에서도 생수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들어가고 앞이 보이지 않았던 이 요셉, 총리가 되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신앙인들은 너무나 경솔하면 안 됩니다. 쉽게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제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제 자신이에요. 왜? 인내해야 되는데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한국신학대학교 기독교 장로회측이죠. 기장 측 학장과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원장을 지내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김정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구약 성경의 권위자였습니다. 목사가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결핵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마산의 결핵 요양소에 들어갔습니다. 환자들을 6급으로 나눴는데 가장 심한 6급이어서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분의 나이가 33살, 예수님의 나이였습니다. 시한부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누워서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사가 자기에게 선고한 3개월은 세상의 시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언제 죽든 상관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야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기통을 집어주고 음식을 먹여주는 일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섬겼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하루라도 더 살려면 힘을 아껴야 한다고 충고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의사가 말한 세상의 시간 3개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인간의 시간,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려고 했던 김정준 목사님은 기적적으로 결핵을 치료받았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며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헌신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67세까지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죽음과 마지막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뭘 검색하려고 다음에 들어가서 뭘 검색하고 그리고 호기심에 내 이름이 다음에 나오나 하고서 이상한 호기심에 사로잡혀서 강우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2개가 보였어요. 2개의 자료가. 하나는 제가 이웃사람께 와서 취임 예배 드렸을 때 우리 남선교회 권사님들이 앞에 나오셔서 특송했던 그 장면 동영상으로 누가 올렸나요? 그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2009년 5월 3일 새벽 4시 10분에 지병으로 병원에서 대전에서 목회했던 강우택 전도사가 사망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순간 섬찟했어요. 아무리 봐도 강우택이에요. 제 이름은 특이해서 똑같은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 사모님과 아이들 참 안 됐다. 재림 때 다시 만납시다, 전도사님. 조금만 더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로 동력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고 죄송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점점점. 이런 내용들이에요. 저는 이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죽을 때의 장면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벨상을 만들었던 그 노벨도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해가지고 떼돈을 벌고 그때 그 신문 오자로 동명이인인데 다이나마이트 발명자 노벨이 죽었다. 돈밖에 몰랐던 노벨이 죽었다. 이렇게 혹평이 나왔어요 그때 노벨은 그 기사를 읽고 자기는 살았는데 또 다른 노벨이 죽었다는 것을 혼동해서 기사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 기사를 읽고 노벨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회개를 한 거죠. 많은 다이나마이트 공장을 처분하고 그때 이제 좋은 일을 한 겁니다. 노벨상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가? 요셉은 자신과 가족, 자기 나라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제한된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TV도 없는 단칸방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면 엄마와 함께 저녁에 라디오를 듣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우의 예쁜 목소리, 따뜻한 그 목소리, 거기에 그만 푹 빠져서 나도 성우가 되리라 이 소녀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목소리가 이제 한국을 넘어서 얼마 전에 한국어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듣게 되었습니다. 남녀 탐구 생활에서 누구죠? 개성 있는 목소리로 대박을 터뜨리고 지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성우 크리스찬 서혜정 씨입니다. 지금 48살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하루 종일 쫄쫄 굶다가 동네 결혼식장에 가서 갈비탕을 얻어먹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학교가 끝나서 집에 왔더니 서혜정 씨가 살던 그 동네가 재개발로 완전히 철거되어서 졸지 엄마와 함께 지붕도 벽도 없이 방바닥만 남은 집에서 밤하늘에 무수히 박힌 별을 쳐다보며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소에서 처음 주무신 적이 있습니까? 야외 캠핑 빼놓고 말입니다. 그때 서혜정 씨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별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나처럼 지붕 없이 잠드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감쌀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힘들게 지냈던 시절이 다 지나가고 그는 KBS 성우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가 생기니까 고생하며 힘들게 지냈던 시절이 지나가고 그래서 보상받고 싶어서 최대한 자기를 멋지게 포장해 줄 길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오디오북 사업이었습니다. 결과는 쫄딱 망했습니다. 그때 다시 떠오른 어린 시절의 그 별을 보면서 했던 기도, 그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겸손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과 신문 녹음 등 봉사를 하며 시간을 쪼개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내 목소리를 필요로 한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사업비 때문에 힘들 때는 매달 이자만 1,000만 원을 냈습니다. 지금도 그만큼은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욕심을 버리고 그 1,000만 원을 좋은 일에 쓰려고 합니다. 욕심을 채우며 사는 건 고통입니다. 더 가지려 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누는 게 더 쉽습니다. 모두 잃고 나서 얻은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이번에 이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으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누군가 내 목소리를 필요로 한다는 게 큰 축복이라고 했는데 누군가 내 설교를 듣고자 하는 게 나에게 감사의 조건이고 나에게 큰 축복이 아니겠는가. 몇 사람이라도 예배 시간에 주일날 새벽에 내 설교를 듣고자 온다면 그것은 나에게 큰 축복이다.
여러분, 제한된 시간,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과 비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이집트의 고센 땅, 마지막 때 다 사라질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끝까지 변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잘 믿게 하소서.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한된 시간, 세상의 시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핸드폰의 배터리가 조금씩 없어지듯이 내 인생의 연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얼마가 남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꿈을 간직하고 비전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영육 간에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요셉처럼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